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시록 15장의 이 말은 다 출애굽 때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유리바다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서 바로와 그 병거들과 또 군대들이 수장당했을 때 그 심판을 바라보며 또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지금 미리암의 그 노래와 또 그 모세의 노래를 우리에게 꼭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심판이 임하여 그 바다, 그 짐승이 올라왔던 그 바다가 이제는 심판당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떤 모티브는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죠. 홍해에서 그 바로가 수장당하는 거, 또 노아의 방주날 그 악인들이 그 모든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죠. 또 시편이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홍해의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그 바다의 리오야단 그 용이 머리가 깨졌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즉 이 계시록의 이런 모티브들은 그냥 독특한 모티브가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랄지 시편이랄지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 그대로 다시 채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와서 모든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는 바로가 심판을 당했듯, 즉 또 노아의 방주날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당했듯 이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즉 불의 심판이 있어 이제는 모두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할 것임을, 또 그러나 거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 모티브는 5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증거 장막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또 긍휼과 또 공의를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두 번째 이 유리바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또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서는 홍해의 심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재앙과 심판이겠고 공의로운 심판이시겠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도구이며 또한 그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번제단을 지나, 즉 구속을 의미하는 번제단을 지나 그 물두멍,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즉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바로 그 물두멍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또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을, 즉 고난의 길을 걸으며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우리 메시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12장에, 계시록 12장에 철장만국을 다스리는 한 남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더라. 즉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증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래요. 뭐냐면 이 증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은혜고 긍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는 그거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래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연기가 쉐카야나가 되어 쉐카야나 영광의 구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서는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 바로 장막이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됐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신다는 게 바로 장막을 치심에 에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장막이라는 거야. 우리의 긍휼, 우리의 공의,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잖아요. 3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3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너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장막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이런 맥 속에서 지금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구속이죠. 그 예수님의 증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게 스케노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5장에 다시 보시면 그래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증거 장막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이지만
택함받지 않은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에 있어서는 심판의 도구가 되죠. 저주입니다. 즉 그 공의와 의로움이 그들을 이제는 부셔버릴 겁니다. 잘 아는 대로 증거장막에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계명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 앞에, 심판 앞에 모든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겐 긍휼이죠? 우리에게는 그 계명이,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제는 돌판에 쌓여 위에 하나님의 시온자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증거장막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계시록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장막의 강조점은 그 심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끝장날 것이다. 그래서 7 대접이 이제 땅에 쏟아지는 그 장면을 이제부터 보여주게 될 것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보면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증거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심판이다.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는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향연이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장면을 이미 계시록 6장, 8장에 우리가 상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여 드디어 그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신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 차곡차곡 하나님의 보좌에 쌓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성전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또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장막을 통해서 2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증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차곡차곡 쌓고 계시며 그 때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굴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감정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력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답게 그 증거를 힘있게 선포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있는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